어제 아침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는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흥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거침이 되고 패함이 되고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심판이 되고, 그렇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갖는 생각과 마음과 고백이 십자가로 인해서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께서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했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제가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제 사인을 하면 무슨 뜻이죠? 이 문서의 내용은 내가 작성한 것이다 하는 증명이 되겠죠? 네. 맨 마지막에 십자가라는 사인이 들어가면 그 일은 십자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의 사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도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이것을 바울께서는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 바울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십자가 그렇게 자랑거리거나 그 십자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어요. 험한 십자가죠. 예, 정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끔찍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실 때 양쪽에 달려서 함께 사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 그런 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측면에서는 혁명가고 또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란가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반란 중에서도 아주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이런 수괴들을 형을 내릴 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다. 로마는 본래 속국의 법을 집행할 때 다른 부분은 굉장히 관대했어요. 또 종교 문제를 재판할 때 그때도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있었어요. 반란을 일으키면 그 수괴는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 끔찍하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레네 출신이에요. 구레네가 어딘가 하고 지도를 찾아보면 지중해 안에 있는 연안에 있는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래서 화가들이 성화를 그릴 때 구레네를 그리면 꼭 흑인으로 그려요. 리비아 사람이다, 구레네 사람이다, 그러면 흑인일 것이다, 이렇게 그려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이 사람이 본래 리비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리비아에 가서 이주해서 살았을 것이다.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저 필리핀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인데 리비아에 가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던 유월절이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 율법 때문에 다 모이는 거죠, 예루살렘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리비아에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지, 그 사람이 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겠느냐 이런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시몬이 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올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틈에 껴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니까, 그날이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해 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안식일로 넘어가거든요. 안식일, 우리나라는 밤 12시가 하루의 경계선인데 거기는 저녁 해질 때, 해가 지면, 그날은 토요일 안식이 시작돼요. 그 해가 지면 사형 집행을 하다가도 모든 거 다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될 참인데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그 구레네, 따라가던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죠.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가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그 억지로 진 십자가의 경험 때문에, 십자가를 진 그 일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생애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이 시몬의 두 아들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 두 아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이런 얘기를, 루포의 어머니, 그녀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해요. 루포의 어머니, 루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면 그분의 신앙심이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리고 알렉산더와 그 루포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였어. 근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영향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변화되고, 그 아들들이 변화되고, 그 아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나의 어머니라 라고 말할 정도라면 뭐 말 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시몬과 그의 가정에 나타난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같이 아멘. 바울 자신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인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나는 핍박자였다, 포행자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취급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면 완전히 변해요.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인이, 십자가에 어떤 사인이 일어나야 하느냐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성목요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날이에요. 십자가를 져야 되나?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성목요일에, 이 성목요일에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인이 나타나고 나타나야 하는가? 이 문제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인이 믿습니까? 여러분, 원래 십자가라는 게 약한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고통당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죽는 것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제거되면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간절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차례나 작전 기도를 해요. 이 제 육체의 가시가 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나타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약함, 너의 약함, 너의 육체의 그 가시, 너의 고통의 문제, 너의 그 약함,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나의 은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이 깨달아요. 참, 우리는 어떤 일을 얘기해 줄 때 그 사람을 설득할 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이 사람 마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굳이 굽이굽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마리아야, 이 한마디면 그냥 저절로 알아. 할렐루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 이 음성 들었는데 바울이 다 한순간에 자기 고민이 다 풀려. 한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됐어.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니 결국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이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때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 내가 겸손하니까. 아멘. 전에는 약한 것들이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원망이었고, 약한 것들, 능욕, 궁핍이 뭐예요? 가난이잖아요. 가난. 경제적으로 어려워.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슬픔이었어.
원망거리였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깨닫게 됐어. 감사하게 돼. 기뻐하게 돼. 하나님, 이 가난,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청년 때 가졌던 꿈들, 내가 가졌던 야망들, 그런 것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내가 예수님 믿었을 있었을까? 나에게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것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래서 약한 거. 전에 바울이 얼마나 강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은 지 8일 만에 알려 가말레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때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어리석을 때, 가장 죄인이었을 때. 그래서 그때 나는 절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약할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런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있다.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문 쳐닫고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고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내가 약할 때가 바로 강함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한테 머물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그러지 않고 겸손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생활 속에 이런 것을 경험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나한테 있는 십자가의 사인, 십자가의 흔적이 나한테 나타난 거라.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네,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런 흔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사인은 우리의 구원받은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전에는 자기의로 살았어. 자기의가 충만했어. 내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제일 의로운 것 같고, 자기의가 가득했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거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요. 믿습니까? 전에는 죄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았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금방 반응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호응하고 반응하고 따라가고 즐겼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관심도 없어. 느끼지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뭐 특세를 한다, 별로 관심 없어.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반응을 안 해.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금방 반응. 놀러 가자. 놀러 가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먹으러 가자. 오케이, 좋지. 간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응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반응이 없어. 이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어. 별 재미가 없어. 거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교회 가고 싶어. 성경 읽고 싶어.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원에 간다. 성도들이 모여서 전도하러 나간다. 어디 선교하러 나간다. 그러면 아주 금방 반응해요.
이게 십자가의 흔적이고 십자가의 사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에는 이기적인 삶이었어. 자기중심이었어.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다 자기 형편,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여러분 가만히 한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얼마나 강하게 나한테 점검해 보세요. 예, 이런 사람이 어느덧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하고. 예, 다 같이 아멘. 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실에 들어와서 앉잖아요. 예배실에 앉으면은 이기적인 사람은 어떻게 앉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좌석을 선택할 때 가운데가 좋아요? 이 통로 쪽이 좋아요? 응? 통로 쪽이 좋죠. 그죠? 통로 쪽을, 여러분 예배당에 가운데 좌석이 좋아요? 이 통로 쪽 가에 있는 좌석이 좋아요? 응? 통로 쪽이 좋죠. 이상하게 통로 쪽이 선호하는 자리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앉지 않고 이 가에 딱 앉으면 그 다음 사람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누구 중심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정말 다음에 예배에 앉아서 다음에 앉을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면 자기가 의자 가운데에 앉아야 돼. 우리의 이기심, 자기 중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사인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요. 네.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요. 그런 삶이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십자가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인이 나타나요. 다 같이 하면 세 번째, 십자가 사인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나타나죠. 희생과 섬김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 그들은 이방의 권력자, 다스리는 자들은 세도를 부리고 갑질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이러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는 게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라.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 존경받고 싶은 욕망, 으뜸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을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은 거만하게 굴고 자기 힘을, 조그만 힘인데도 그 힘을 가지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막 부리고 이러는 거로 알지만, 그런 너희는 그것이 종이 되어서 섬기거라. 그 삶을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를 주님이라고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주님 우리가 으뜸되고 존경받고 명예롭게 되고 이런 욕망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사람들은 잘 모른다. 세상 사람들 돈 가지면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굽시굽시라고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출세하면 그 앞에 존경하고 굽시 아니라 이거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진정으로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그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 진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의 삶이 나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 이것이 십자가 사인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 한 분 소개하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 선교사로 1912년에 오셨어요. 우리가 1905년에 합방을 하고 정말 일본 합방을 하고 뭐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 정말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저릴 정도로 약하고 절망적이고 그 일본,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활개를 치고 말이죠. 해도 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그런 절망의 시대인데 독일에 22살에 간호사 처녀가 한국 선교사로 왔어요. 그래서 그분은 1912년부터 193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54살에 22살에 왔다가 22년 선교사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한국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 한국 이름은 서서평이에요. 이 서서평 보이죠? 이분이에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환자들, 병자들, 조선 땅에 병자들이 얼마나 누가 치료를 해줍니까? 뭐 치료할 돈이 있습니까? 이분이 와서 병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인권이 이거 없었잖아요. 얼마나 정말 박해받고 어려움받는 그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의 자립을 돕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이분 때문에 소록도에 나병 환자 시설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193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고 나서도 자기 거 다 자기 시신은 의학용으로 기부하고 이 모든 이 속에 있는 뭡니까 장기들은 다 또 하고 정말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런데 장례식 마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장례식 때도 기록에 의하면 장례식 때도 그 여성들이 막 흰옷을 입고 막 그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하여튼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의 방에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앉아서 늘 성경 읽고 하던 기도하고 하던 그 책상 앞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이 뭐냐면 서서평 선교사에게 나타난 십자가 사인이야. 십자가 사인. 오늘은 성목요일,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할 거예요.
오늘 성목요일 아침에 바울은 나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서서평 선교사에게는 저런 흔적이 있는데 나한테는 어떤 흔적이 있는지 십자가의 사인이 우리에게 분명할 때, 분명하게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인이 없을 때,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효가 되고 무력화되는 것이에요. 오늘은 십자가의 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